예,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24년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이게 이제 한 14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두잇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계속 두잇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금 하신 거 다 작심삼일 되었어요? 예,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예. 저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침 신축 특세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제 아내와 함께 세 가지 칭찬하기, 세 가지 감사하기를 계속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저도 두잇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가정을 새롭게, 부부관계를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또 목회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만 열심히 하세요. 나는 이대로 살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그 악습의 관성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오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요 늘 설레임이 있습니다. 변화됐을 때 그 설레임이 있지만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스펜스 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한번 사진 띄워줄래요?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제가 이 책이 오래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그 이북으로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본질을 우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우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네 존재가 있는데 두 존재는 생쥐입니다. 생쥐. 스니프와 스클이라는 생쥐가 있고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햄과 허. 제 라스님하고 똑같아요. 허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그들이 찾고 싶은 치즈를 찾기 위해서 미로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큰 치즈 창고를 찾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 치즈 창고에서 마음껏 치즈를 먹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고에 가보니까 치즈가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마리의 생쥐는요 스니프와 스크린은 이 상황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미로로 나가서 신발끈을 묶고 미로로 나가서 다시 다른 치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끝에 결국 큰 치즈 창고를 찾아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햄과 허, 이 두 사람은요 텅 빈 치즈 창고를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면서 미로에서 새로운 치즈를 찾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햄은요 이 현실을 비판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가 치즈를 가져갔나? 이것을 막 판단하면서 원망하면서 늘 그때가 좋았는데 치즈가 많았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냥 새로운 치즈를 찾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허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같이 다시 치즈를 찾아 나가자. 저 미로 속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햄을 설득하는데 햄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 혼자 치즈를 찾아서 미로 속을 헤매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큰 치즈가 있는 창고를 찾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우화는요 삶의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의 시점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를 쉽게 우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즈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 좋은 직업, 인간관계, 재물, 건강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미로라는 것은요 불확실성의 삶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치즈가 갑자기 없어졌다. 이것은요 삶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익숙함과 결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치즈 창고, 그것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게 행복을 주었던 것, 이익을 주었던 것, 그것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변화를 탓하고 막연히 거기서 아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미로를 찾아서 미로를 떠나는 그러한
do it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do it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의 결과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시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쉬운 말로 꽝입니다. 꽝. 내가 그 변화를 위해서 시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올 한 해 계속 시작하면서 do it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do it 하셔야 돼요. 변화에 대한 꿈, 변화에 대한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my part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하소서, 로또에 당첨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 복권으로 제가 교회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헌금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것도 드리고 또 좋은 일도 하겠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기도 가운데. 복권부터 사라. 복권을 안 사고, 복권 로또도 안 사고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My part가 있고 God's part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최선 위에, 나의 노력 위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변화는요, 내가 먼저 주도하셔야 돼요.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만 하지 말고 실제로 do it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18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하여 열방을 섬기는 교회.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심령이 복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 변화를 경험해야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지 복받는다. 믿습니까?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아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본질적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껍데기 변화 말고요, 본질적 변화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존경했냐면요, 성경의 지식이, 그 당시 율법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를 합니다. 기도, 금식, 구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 가지를 꼭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늘 경건하다고 생각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바리새인들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사람, 저렇게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가 저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가 하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그들과, 그 더러운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같이 경건한, 또 너희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 너희들하고 예수도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이 다음 말씀 띄우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은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기도, 구제, 금식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만 했어요. 기록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지적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높은 데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을 후루로 향해 손을 벌치고 오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시장가에서 구제합니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구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금식도요, 금식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2번의 금식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일을 정해놓고, 그들은 아주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표시날 정도로 그렇게 금식의 모습을 꾸몄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나이까. 여기까지만. 어떻게 우리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고 우리도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그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몰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잔치집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잔치집에는요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그때 금식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금식은 그 신랑이 떠났을 때, 없어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금식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분위기 파악을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거예요. 잔치집에서는요 같이 함께 하하호호 웃으면서 같이 함께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금식한다고 하면서. 장례집에서 다들 울고 하는데 와 이래 좋노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금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금식해야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의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설명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돼지바 드셔보셨어요? 돼지바 드셔보신 분 한 고기 한번 갖다 그래요. 예. 우리 아이들 많이 사주고 하죠. 돼지바를 보면요, 돼지바가 아이스크림입니까? 스낵입니까? 예?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돼지바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돼지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걸 주면요, 아이들은요 그 돼지바 아이스크림 밖에 있는, 겉에 붙어있는 초콜릿 스낵을 다 빨아먹고 안에 아이스크림은 버려버려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본질은요 아이스크림입니다. 돼지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런데 그 껍데기는요 그냥 그 아이스크림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 외적인 것만 드덕드덕 붙어 있어. 형식적인 것만 드덕드덕 붙어 있어.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그게 본질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것,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만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한 거 귀한 겁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CCC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암송 다 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얼만큼 여러분 내면이 변화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이걸 간증하셔야 돼요. CCC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내가 과거에 CCC에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 경험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69절 다 외웠어요. 예, 너무 귀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것들 자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은 중요해요. 그러나 얼만큼 내 내면이 변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적인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바로고요. 얼만큼 너희들이 내면이 변하고 있는가. 그 형식 껍데기 말고. 두 번째입니다.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연초에 항상 한국의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말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자.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지. 새 부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통 가죽 부대에, 그 당시에는요, 포도주를 보관할 때 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습니다. 가죽 부대가 새 부대면요, 포도주를 넣었을 때 포도주가 팽창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평창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안에서 나오면서 새 부대는요, 신축성이 있습니다. 팽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력이 있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오래 쓴 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요, 딱딱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곳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것이 발효되면서 팽창되면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포도주를 저장하고 그런 상황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새 부대에, 이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는 껍데기에 쌓여져 있는 그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형식주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부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가치관, 의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가치관,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의 그 삶의 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새 부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유연성과 신중성이 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목심을 걸어야 되지만 우리는 비본질에 대해서 유연하셔야 됩니다. 형식은 왜 형식이 필요한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형식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식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유연성입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처음에 무엇을 배웠나에 따라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전통은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의 형식과 3부 예배의 형식이 다릅니다. 1부, 2부의 형식은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전통 예배. 3부의 예배는요, 전통과 현대를 블렌디드 월십을 드립니다.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더 은혜스럽습니까? 제가 답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예배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2부 예배를 따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거 왜 어르신들이 우리 와가지고 한 20분 찬양하는데 서서 찬양하는 거 왜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어르신들. 저도 지금 이제 곧 60이 되는데, 금요예배 때 한 20분간 서 있는 게 어떨 때는 다리가 아파요. 벌써. 제가 이해가 돼. 앉아서 전통적인 예배가 어떨 때는 더 은혜스럽고, 찬송가가 더 은혜스러워. 새로운 찬송가 이렇게 새로 부르면, 찬양 부르면요, 잘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엇박자가 많은 찬양 잘 소화하셨던데, 엇박자가 많으면 잘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음악을 좀 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래 잘 못하겠어요. 해오던 방식이 내게 좋아요. 이건 형식입니다. 형식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전통 예배가 더 은혜스럽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한테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니까 더 마음이 편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현대적인 예배가 더 은혜스럽다?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현대적인 음악이 더 또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가면요, 찬송가 외에 결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 외에 다른 찬양을 못 부르도록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찬송가 외에.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찬송가는요, 길게는 500년부터 짧게는 100년 전에 다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 다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감히 거룩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찬송가 아닌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면서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요, 성가대도 찬송가 안에 있는 찬양만 부르도록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찬양입니까? 우리가 가장 경건한 찬송가 중에 가장 거룩하고 많이 알려진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거. 여러분 막 생각하는 거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룩한 은혜스러운 노래라고 불러지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아십니까? 이 찬양 가사만 있었는데 시로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에 가장 파퓰러한 세속적인 음악 곡에다가 이 가사를 붙인 노래예요. 이게 Amazing Grace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리포메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을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파퓰러한 세속 음악, 그 노래에 이 가사를 자기가 만든 이 시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알려진 곡을에다가 붙여야 되니까.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마틴 루터가 지은 가사예요. 시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가장 파퓰러한 곡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아주 경건한 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건한 악기와 불경건한 악기가 따로 있습니까? 1980년대 초에
저는 한국의 초창기에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구에서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우리가 밴드를 만들자, 찬양 밴드를 만들자 해가지고 찬양 밴드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해요. 제가 기타를 치고 밴드, 드럼 치게. 드럼도요, 그거 드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당시에. 드럼 사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찹쌀떡, 겨울에 추운데 찹쌀떡 하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막 장로님은 뭔지 모르고 돈을 주셨어요. 아이고, 이 대학생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 그걸로 드럼을 산 거예요. 나중에 알고 장로님한테 혼났습니다. 저 세속적인 악기를 산다고 돈을 그렇게 쓰냐 하면서 와가지고 저들이 밴드 연습을 하는데 와가지고 저 비싼 거를 발로 차가지고 부서뜨렸어요. 장로님이요. 충격이었어요. 마귀악기라고 해서 마귀악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악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거룩한 악기가 어떤 악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르간, 피아노, 가장 기독교적이고 거룩한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한국 교회 안에서 연주되는 때는 불과 1900년대 초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저 악기는요, 바에서 사용하는 가장 세속적인 악기였습니다. 오르간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부터 교회 안에서 성당, 그 당시 성당이죠. 성당 안에서 연주된 악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가장 세속적인 악기였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헤롯이 교회 역사에 보면 헤롯이 사람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르간 연주자에게 연주를 하라고 했던 그 악기가 바로 그 악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오르간을 향하여 마귀 울림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악기로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형식은 항상 변합니다. 만약에 진짜 성경적인 악기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요, 정말 성경 안에 있는 비파와 수금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오늘 여기 비파와 수금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아껴가지고 플룻하고 드럼만 가지고 이 북만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언제나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바뀔 수 있는 게 형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본질은 복음이라는 본질을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 간에 요즘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교회 통합 운동입니다. 교회 통합 운동.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뭉쳐야 된다 하면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토러런스, 관용에 요즘 관용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관용하자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제가 원칙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 목사라 그러는데, 다 기독교를 믿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연합운동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연합을 해서 뭘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유연한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유연성을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늘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아이들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미국 온 애들은요 한 1년만 지나면 영어 잘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예?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영어가 안 됩니까? 10년이 지나도 영어가 왜 안 됩니까?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살지.
그래서 미국에 한 5년 지나고 나면요, 가장 많이 쓰는 영어가 있습니다. 미투래요, 미투. 스테이크 집에 가면 앞에 사람 딱 오더하는 거 딱 듣고 뭘 막 샐러드 어쩌고 하면서 막 오더하면, 그 다음 미투.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미쓰리. 유연성이 떨어졌어요. 유연성이. 예. 그래서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본질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본질은 변하면 되지 않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본질을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담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확실히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라. 예수님이 오늘날 현대 교회, 기독교의 위기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전히 복음을 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은 게 아니에요. 내용은 바뀌지 않고 형식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 조각.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 권사님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옷 입다가 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요즘은 옷이 빵꾸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예.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요, 구멍 날 정도로 옷을 그렇게 안 입습니다. 아이들 웬만하면 바꿔주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구멍 날 대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나면 어떡합니까? 다른 데 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서 깊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것. 흔 옷이 있어서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나면 새 천을 붙여버리면 이게 흔 옷과 새 천은 팽창력이 다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붙여놓고,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옷, 엄마가 꼭 내가 입고 싶어 하면 구멍이 나면 어머니가 이렇게 첫 조각을 뒤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빨면 어떡합니까? 이게 팽창력이 달라가 쪼그러들어요. 그래도 다림질을 하면요, 쫙 펼쳐집니다. 예. 근데 이때는 다림질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빨아버리면 더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드덕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는 경험하지 않고 그냥 외적인 변화를 하면서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지금 더 기대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에 관심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면서 형식은 갖췄어. 본질은 변함이 없어. 똑같이 세상적 사고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변화받아라는 거예요. 뭐 해봐도 안 되던데요. 매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좀 했는데도 안 되던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한 안전뱅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안전뱅이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어서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돌아갔어요. 나이 40이 됐으니까 부모님도 돌아갔겠죠. 이제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포기했어요. 안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먹을 것 달라고, 돈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금언이냐? 네가 원하는 금은 나는 없어. 그러나 네가 진짜 원하는 거 있어. 네가 오랫동안 간구하고 오랫동안 원했던 그것이 있어. 너 잊어버렸어 그거. 내가 그걸 지금 하게 해줄게. 내 힘으로 안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잖아.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걸었네 뛰었네. 계속 저 혼자만 노래 부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네요. 아는 분들 좀 따라 하시면 좋은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진짜 원하는 걸 다 잊어버렸어. 그냥 은과 금 이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 관심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 관심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복 받겠지. 복. 제가 그저께 얘기했습니까? 금요일 때. 돈, fun, 힘. 돈 추구하고, fun, 쾌락, 재미 추구하고, 힘, 명예, 권력 갖는 것.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복음 안에서 변화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하나에 살아갑시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 fun, 힘. 마치 영어 같은데. 돈, 재미, 힘, 권력. 이건 세상 사람들 다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구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면에 이 놀라운 영생의 가치를 감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내면의 복음 안에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네가 올 한 해 그렇게 삼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졌다.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힘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활적인 변화 중요하죠. 여러분, 올 한 해 직업적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직장 속에서의 변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변화. 누가 변해야 돼요? 남편이 변해야 돼요? 아내가 변해야 돼요? 오늘은 그런 분들이 없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보니까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내가 남편 찌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들었지. 여러분, 근데 다 보여요, 지금 앞에서. 안 볼라 해도 다 보여요. 네? 들었지. 여러분, 서로 당신 변화라고 하면 안 돼요. 나만 변하면 돼요. 황새가요, 우리 그 황새가 쉬고 있는데 조개가 하품을 하는 겁니다. 조개가 쫙 입을 벌려가지고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황새가 우와 이게 웬 조개살 하면서 확 쏜살같이 날아가지고 그 조개살을 확 물었어요. 무는 동시에 이 조개는 입을 탁탁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새는요 자기 부리를 빼려고 당기고 있고 조개는 절대 안 벌리려고 꽉 누르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서로 막 싸웁니다. 싸우는 상황에서 어부가 지나가다가 웬 횡재? 이 같이 둘이 싸우는데 그냥 달랑 잡아가지고 짐에 넣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부질이라 그래요. 어부질이. 들어보셨죠? 이걸 어부질이라 그럽니다. 어부질이. 당신 변해야 돼? 남편 변해? 아니 당신이 변해야지. 당신부터 변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지리가 됩니다.
사탄지리가 돼.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요, 새로운 미로에서 새 취지를 찾는 그런 도전을 할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취지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합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그 익숙함, 돌팔매, 그것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돌팔매질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이 말한 그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클루를 줍니다, 우리한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겨나갈 것인가?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에게 익숙한 것은요, 칼, 창, 단창입니다. 골리앗은 장수기 때문에, 명장이기 때문에 그 칼, 창, 단창을 쓰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은 자기가 익숙한 것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돌팔매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쳤습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익혔던 돌팔매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외쳤어요? 아니요.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가지고 있는 익숙함으로 게임을 했을 경우는요, 다윗은 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변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해봅시다. 아멘. 내 힘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변화를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늘 목사로서 변화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교회가 변하지 않거든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변하는 만큼 교회가 변한다. 목사만 변해야 됩니까? 장로님도 변하셔야 돼요. 권사님도 변하셔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변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들이 변하는 만큼 교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몸부림치겠습니다. 함께 같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만 변하면 된다. 나만 변하면 된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제가 변할게요. 네가 변해라 이게 아니라 제가 변할게요. 이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찬양 같이 한 번 더 부르면서 갑시다. 저 푸른 하늘 위로